지난주 8일 날 서울 시내에 폭우가 내려서 강남 일대가 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일이죠. 버스가 정차하고 그리고 자동차, 승용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또 더러는 많은 외제차들이 자동차 거치대 혹은 그 전봇대 사이에 끼어서 그렇게 서 있는 그런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수백조 원이 되는 빌딩 숲이 순간 마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믿었던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그 하수관으로 두 사람이 빨려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매였습니다. 동생은 1.6km 빨려 들어가다가 거기서 발견되었고, 그리고 누나는 4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두 분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폭우로 휩쓸려간 도시의 한복판에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건물들, 그리고 자동차가 휩쓸려 가는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홍수에 휩쓸려 가고 있다. 너희 교회 교우들은 안전하냐? 하는 내면의 질문을 제 마음에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그런 홍수에 떠밀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세상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재미있고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언제 또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영화, 그리고 또 음란한 것까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답하지 않아도 음식이 문 앞에 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에 예배는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이 익숙해져서 언제든지 캠핑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우리는 점점 하나님보다는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꾸만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반기독교적 문화가, 그런 세계관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준을 혼란에 빠뜨리는 많은 유튜버들이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었고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많은 유튜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냐?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옥죄는 악한 것이다 하는 그런 나름의 세계관을, 이론을 가지고 펼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와중에 더 큰 문제는 교회조차도 허약해서 한국교회가 이것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그 진리의 실체를 찾아볼 수 없음이 코로나 시국에 드러나면서 이 세상의 강력한 유혹 속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세상의 유혹이라는 폭우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읽던 중에 제가 창세기 7장이 떠올랐고, 정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대문처럼 크게 다가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7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 쓸어버리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노아가 살던 시대에 모두 다 쓸려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쓸려가지 않았습니다.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노아를 지켰을까요? 그것은 먼저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홍수의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창세기 6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딸들, 사람의 딸들에 관한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가장 건강하게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4장에는 동생 아벨을 돌로 죽인 형 가인, 그의 후예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그렇게 순교당한 아벨 대신에 태어난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이 나오고 셋의 후예들, 그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이 둘 중에서 세상적으로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놀랍게 4장에 나오는 가인계의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거기 가인계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라멕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아들들이 3남 1녀가 소개가 되는데 장남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 이 말은 가축의 아버지. 그래서 그런 많은 가축업을 해갖고 재벌이 되었다는 얘기고, 차남 유발은 수금과 통소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삼남 두발가인은 철기구의 조상, 공학 박사가 되었고, 누이는 나아마였다. 여자가 여기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은 매우 유명한 여인, 매우 똑똑했거나 매우 아름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들의 특징을, 창세기를 조금 더 원문을 들여다보면은 가축 치는 자, 이 말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사람을 가축 치듯이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던 때, 그거를 바로 가인계의 라멕의 장남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아주 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돈을 그렇게 벌었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예술인이 되었고, 공학 박사가 되었고, 미스 코리아급 미모를 가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 계열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의
딸들을 보고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결과로 그러면 좀 종자가 좀 안 좋게 태어나야 되는데 놀랍게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주 자이언트족, 네피림은 자이언트족을 말합니다.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애들이 오히려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진짜 성공하는 사람, 멋진 사람은 파이터들인데 그들은 등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유명한 장군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셋 계열의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오직 자기 즐거움으로 가득해서 누구를 죽여서라도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로만 우글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거룩을 생각하는 사람은 일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들만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20년 후에 이 인류를, 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노아가 나타납니다. 8절에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진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적 표현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구절입니다. 동행하였다는 것은 노아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을 누가 의지합니까?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은 노아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휩쓸려 가지 않는 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노아를 이렇게 만든 것을 앞뒤 노아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버지도 라멕입니다. 다른 라멕, 셋 계열의 라멕입니다. 그 라멕이 182세에 이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를 낳을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시리라. 수고롭다 하는 말은 한국말로 너무 고생하다, 순수한 시골말로 직스하게 고생했다는 말입니다. 직스하게 고생을 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정말 우리에게 언제나 밥 세 끼를 제대로 먹을 날이 올려나 하는 가난이 노아의 아버지의 가난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가난했죠, 평생. 노아에게 또 하나의 아픔, 더 큰 아픔이 32절에 나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 당시에는 오존이 파괴되기 전이어서 공해가 전혀 없는 완벽한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90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아들을 낳았는데 몇 세 때 낳았습니까? 500세 된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늦지막히 결혼했다, 50세 때 결혼했다고 쳐도 그런 결혼한 후에 몇 년을 기다렸냐면
450년 기다려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가인 계열의 자녀들은, 그 후손들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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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낳으면서 번성하고 부자되고 공학 박사도 나오고 미스코리아도 나오고 막 그렇게 번성하는 와중에 노아는 여전히 가난했고 노아는 자식도 낳지 못하고, 그래서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열등감도 있었고, 그래서 노아는 동청회도 못 갔고 늘 기죽어서 지내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노아가 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아픔 속에서, 아픔이 노아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더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식을 낳았다는 것. 이삭은 60세 때 쌍둥이를 낳았는데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낳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의 계보 중에 메시아를 오게 하는 12아들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야곱에게 외면받던 여인 레아에게서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은 이렇게 자식도 쉽게 낳지 못해요. 부유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핍의 시간을 일정 기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난이든지 자식이 없든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든지 아니면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기간을 일정 시간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이 그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됩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다 엎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가 복된 이유는 바로 그때 엎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결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르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상이변으로 우리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는 대홍수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오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 이렇게 아픈 거,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를 주님 자리로 초대하는 시간이구나. 주님이 나를 좀 만나자고 하는 시간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노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며, 그런 사람은 결코 세속의 유혹에 휩쓸려가지 않는 한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노아가 휩쓸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효과가 없어 보여도 지속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홍수로 이 지구를 심판할 텐데, 그러나 남은 자들을 예비하기 위하여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방주의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15절 이하에 나오죠. 길이는 300규빗, 150m입니다. 너비는 50규빗, 25m입니다.
높이는 30규빗, 15m. 이것은 5층 높이입니다. 축구장 2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농구장 10개를 2겹으로 나란히 놓은 크기입니다. 이것을 3층으로 만들어라. 바로 이 방주 안에, 그리고 120년 후에 홍수가 오기 전에 살아있는 생물을 2쌍씩, 1쌍씩, 2쌍씩 이곳에 다 들어오게 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설계도를 듣고 실제로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은 대홍수 이전에는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 지구의 오존이 파괴되기 이전인지라 가장 완벽한,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자체의 생태계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순수한 형태로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늘 물이 넉넉했고 초목이 늘 푸르렀습니다. 자연적으로 배수 시절이 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일은 세상에 조롱받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7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뒤에 보면은 무슨 믿음이냐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노아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행동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이 이상한 방주를 만듭니다. 내가 왜 이 방주를 만드냐면 세상은 곧 물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말고 이 방주로 돌아오세요. 방주를 만드는 것은 곧 바로 그 당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120년 계속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통하여 그는 세상의 유한함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효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0년간 계속해서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노아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노아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노아에게 그렇게 시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노아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노아의 신앙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노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동안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적어도 노아의 신앙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자식들의 신앙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자녀들과 함께 껴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마지막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매우 이상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거의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전도를 항상 힘쓰라고 그 다음 절이 이상합니다.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스승을 많이 들 거다. 오늘날 유튜브에 많은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라. 너 언제든지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효과는 별로 없을 거야. 사람들 말세가 되면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데 계속 효과도 없는데 그 시대를 향해서 바울로 하여금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게 목사로서의 너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목회자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로서 너를 지키려면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그 일을 해야 돼. 효과가 없어도 돼. 그렇게 해야 네가 사는 거야. 그게 너를 지키는 거야. 소돔 성 앞에 맹인 할아버지에 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맹인 할아버지는 소돔 성 앞에서 늘 등불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젊은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앞도 보이지 않으시면서 왜 등불을 켜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피해갈 것이 아니에요. 나는 비추기 위해서 이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성도로서의 요구되는 삶, 그 삶을 효과가 없어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어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어 보여도 계속해서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그 행위들이 결국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휩쓸리지 않는 이유는 진리의 기둥에 자신을 붙들어 맸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본문 뒤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 쭉 나와요. 그리고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웁니다. 노아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확실히 할 때 맺는 큰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둘이 진짜 하나가 되기로 약속을 하는 날, 그게 언약의 날입니다. 마치 결혼식이 언약인데 사랑해 하다가 진짜 앞으로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 한 약속의 날이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결혼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할 때 나는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하고 하나님하고 새끼손가락을 걸자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웁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때 노아의 반응이 나오죠.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노아도 내 주님 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았다는 것, 새끼손가락을 걸었다는 것.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이 노아도 그렇게 자신을 그 언약의 일부가 되도록 걸어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준행하였다라는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 강령에 자기를 묶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서 반드시 예배를 드릴 거야. 이때 꼭 우리가 양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거야 하면서 온 가족에게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너희를 할아버지라고 부를게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자신을 얽어맸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홍수 속에서 휩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노아가 단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 언약에 자신을 붙들어 맨 것입니다. 행동강령을 만들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자기에게 족쇄를 채우게 된 거예요. 결국 그것이 노아를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너편 스타벅스, 우리 교회 건너편 스타벅스라 커피숍에 보면은 거기 로고가 있고 그 로고에는 웬 여인이 머리를 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는 여신이에요. 반신, 반인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 호머의 오디세이아를 읽어보면 이 트로이 전쟁 영웅 율리시즈가 이제 전쟁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사이렌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이렌이라는 여신은 노래를 얼마나 감미롭게 하는지 그 노래를 들은 사람은 그 배를 그쪽으로 몰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갈 때마다 침몰을 하여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전설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을 지나가는 모든 배들은 유혹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율리시즈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저 돛대에 붙들어 매라.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배를 돌리라고 말하거나 그 어떤 요구를 해도 듣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귀를 밀랍으로 다 막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만 노를 젓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렌 섬을 지나자 역시 그 노래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율리시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 빨리 배를 돌려라. 너희들 내 말 안 들리냐? 이 하극상 언제까지 계속할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치는데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이 부하들은 앞으로만 노를 쳤습니다. 결국은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율리시즈가 그 사이렌의 유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결심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기둥에 붙들어 맸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나를 늘 결심으로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행동 강령을 정하고 거기에 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학기 2022년 6월 5일 영광스러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1학기를 이제 곧 마감하는 중에 그날 전도 폭발 수료 예배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있었고 1, 2, 3부에 전도 폭발을 마치신 일기생들이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부 예배 시간에 20대 결혼은 했지만 아직도 젊은 애띤 청년이 청년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코로나 시기에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가 왔다. 그래서 무엇이 내 신앙을 지켜줄 것인가 찾다가 전도 폭발을 만나게 되었다. 매주 복음 전도 전문을 외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직접 전도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중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전에 어디서도 맛볼 수 없었던 기쁨이 찾아왔다. 한 학기 전도 훈련을 하는 동안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 어딘지 알게 되었고 나의 신앙도 지켜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어린 청년이 코로나가 되니까 신앙을 다 까먹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준 신앙을 나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전도 폭발이 있구나. 그래서 이 전도 폭발에 가입 신청을 내고 전도 폭발에 자신의 시간을 얽어맨 것입니다. 붙들어 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알고 보니까 이것이 매게 된 것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자매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던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을 막 붙들어 맨 노아도 나중에 추하게 되고 이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집니다. 무엇이 노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었을까요? 그것은 노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노아가 작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자 했을 때 더 크신 주님의 손이 그를 이미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고백인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뒤에, 마태가 놓친 장면을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결단을 하고 주님 안에 붙어있기를 노력은 했지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결단보다 예수님의 사랑은 훨씬 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베드로를 주님의 능하신 노도로 붙들어 주셨기에 베드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선한 일에 나 자신을 붙들어 매려고 할 때, 내가 거룩한 일에 내 자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몸을 투자하여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할 때, 그 결심이 작은 결심일지라도 주님은 그런 결심들을 기쁘게 보시고 더 큰 은혜로 성도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휩쓸려 가지 않는 노아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홍수보다 더 무섭게 세속의 물결이 성도들을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겠습니까?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고 효과는 없지만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기둥에 여러분을 붙들어 매고 거룩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기를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